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요약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18장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14장부터 17장까지의 그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됨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안에 함께 한다라는 그 함께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하나됨이거든요. 그 하나됨을 제가 이제까지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가까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이 하나됨이라는 개념의 가장 근사치 개념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창조주. 그리고 우리가 꼭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나요? 엘로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가시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가시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제가 지난번 설교인가 신명기 설교에서 했는데 기억이 어디서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부르는 신의 명칭이 굉장히 많죠.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늘님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구분되시죠? 신이라고 부르든 우리가 전부 다 지금 공통된 어떤 마음으로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르든 아버지라고 부르든 빠드레라고 부르든 파더라고 부르든 빠빠라고 부르든 파파라고 부르든 아빠라고 부르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담겨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명칭 하나 가지고 됐네 안 됐네 하고 죽도록 피 터지게 싸우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 되고 그 사람들이 바로 폭탄 벨트 메고 가는 IS나 뭐 근본주의, 문자주의 종교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근본주의로 가면은 종교 근본주의로 가면은 세상에 어디에 참석하게 되냐면 이데올로기를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누구랑 결합한다고요? 이데올로기는 뭐를 추구하냐면 같은 이데올로기는 이건 종교 이데올로기고 정치 이데올로기가 꼭 결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류사의 최고 통치자는 반드시 정치 이데올로기와 종교 이데올로기가 합쳐서 신정일치 사회를 이루어요. 신 플러스 정치. 그렇죠. 신정일치 사회를 이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죽였던 권력이 어떤 권력입니까? 신정일치 권력이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신정일치 권력. 그래서 신을 대표해서 바리새, 제사장, 사두개 다 합쳐서 이 바리새와 정치의 대표 헤롯 당이 결탁을 해가지고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신정일치 사회의 또 대표적인 분이 바로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밑에 있던 사람들을 구출을 해내셨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정일치 이걸 권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권력을 허용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인류사는 끊임없이 종교는 신정일치로 가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을 바꾸는 거는 권력이 바꿉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 바꾼다고 믿으면서 왜 자꾸 권력 추구를 하냐고. 이 빤스 목사야.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말을 이제는 못하겠어요. 목사야?
정광훈이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꼭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도 모르고 기독교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신정일치를 추구, 왜 신정일치를 추구할까요? 신정일치가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 능력. 이걸 파워. 영어로 꼭, 왜냐하면 신사도 가면 꼭 영어로 쓰더라고. 파워 뭐 이러고. 경험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 순진한 기독교인들이고. 예, 장풍 날리잖아. 파워하고. 그럼 쓰러져야 돼. 이게 결론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집단은 반드시 그 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지게 됩니다. 신정일치를 추구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왜 폐위당해요? 사울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정치 권력을 줬어요. 사울에게는 이 정치 권력, 왕이잖아요? 정치 권력을 줬는데 사울이 어느 순간 제사장의 직분까지 이 신의 영역까지 자기가 한 방에 다 쥐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켜버려요. 이건 반드시 이건 폐위당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자꾸 이 길로 갈까요? 왜 종교는 자꾸 이 길로 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게 바로 능력, 힘, 파워 아니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그걸 붙잡고 바꿔내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것을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인들 보낸 문자를 보내니까 완전히 혁명 메시지예요. 혁명이 아니고 무슨 반란 메시지예요. 뭐 제1대 무슨 대? 순교대는 청와대 앞까지 진출한다. 경찰이 발표를 하면 온몸으로 총알을 받아낸다. 문자 받으신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걸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문자를 받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냐고요? 총알바지로 생각하고 있냐고요?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총알바지, 소모품으로 생각한다고요. 진짜 목회자라면은 내 성도가 다치는 일, 내 성도가 아픈 일, 내 성도가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에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내가 대신 나갈게. 당신들 가지만 내가 대신 가서 대신 고난 당해줄게. 이게 진짜 목회자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총알바지로 내보낸다고. 거기에 사랑이 어딨냐고. 그렇게 해서 개혁을 한들, 그렇게 해서 혁명에 성공한들, 그렇게 해서 반란에 성공한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냐고요. 사랑이 빠졌잖아. 자기 희생이 빠졌잖아. 예수는 자기가 죽임 당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분들이고,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네가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게 순교자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국 갈 것이다. IS 메시지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겠냐고.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겠냐고. 종교인일 뿐이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일전의 통해 본 자기 개혁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오늘 14장부터 17장까지의 핵심 메시지가 복과 거룩인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저주의 개념, 복과 거룩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한일전을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제가 설명하기엔 너무 좋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언론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에요. 한국, 일본. 한국 뉴스는 지난 2달 동안 조국. 이름이 참 좋아요. 예, 조국이잖아요. 예. 근데 조국 가정을 일가 하면은 일가라는 이름과 가정이라는 이름을
한번 비교해보죠. 어느 게 더 쌍스러워요? 우리 듣기에 좀 더 이 낮춘말 같아요. 예, 정성필 일가 하면은 뭔가 범죄자가 된 느낌이고, 정성필의 가정, 가문 이러면은 뭔가 존중하는 일가 소리를 2달 동안 들었어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언론이 이렇게, 아니 언론이 수도 없이 많은 태풍이, 이 사이에 태풍이 3개나 지나갔어. 태풍 얘기, 누구는 마약을 3kg, 이 3kg가 LSD예요. 여기 이거 수십만 명이 투약하고 있는 다음에 이거 마약 거래상이라고. 왜? 이런 건 보도 안 해. 왜?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는데도 왜 이런 건 보도를 안 해? 뭔가 굉장한 편파 보도 맞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베 정권의 홍보를 위해서 엄청난 언론 왜곡을 하고 있는데, 언론 왜곡을 지금 2 나라가 언론 왜곡을 하고 있어요. 언론 왜곡. 2 나라가 언론 왜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은 뭐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일단 촛불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아니다, 개혁하자, 바꾸자 하고 있어요. 바꾸자. 이거 아니다, 안 된다, 바꾸자.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침묵.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꾸자 하고 오신 거예요? 침묵하자라고 오신 거예요? 바꾸자라고. 무엇과 무엇을? 신정일치사회를 바꾸자. 신정일치사회, 이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는 데서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자. 이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회는 바꾸자 하고 뭔가 막 바꾸는 과정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 사회는 침묵하고 있어. 왜냐면 엔도스 샤코의 그 소설 침묵이나 영화 사일런스 침묵같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침묵당했으니까. 거기는 말했다 하는 사무라이한테 죽임을 당했던 역사 몇백 년을 거쳐왔기 때문에 침묵. 그런데 우리는 죽임 당하더라도 바꾸자. 이대로 못 살겠다. 예, 이대로 못 살겠다. 이게 왜 중요한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의 메시지냐면, 요한복음의 14장에서 17장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시냐? 이렇게 뭐냐 물어보면은 복과 거룩입니다. 복과 거룩이에요. 거룩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본 개념이 이거 아니에요? 거룩은 14장에서 17장의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안에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 안에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합쳐져서 우리라는 단어가 되는 거고, 이 우리의 기본 개념은 가족인 거란 거예요. 가족. 그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는 문제가 없는데 나라는 존재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내가 거룩해야만이 들어가.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엄격한 개념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시작해요. 소달구지에 실어가지고. 근데 소달구지에 실어서 법궤를 옮기는데 소달구지가 덜컹 하다가 법궤가 턱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법궤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거나 깨지겠죠. 그래서 그 찌그러지는 거나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가 손을 그걸 탁 넘어지지 않게 손을 대요? 예? 우사가 손을 딱 대죠. 그리고 우사의 의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죽었어? 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잖아. 거룩이라는 개념이 그 법궤가 이미 거룩의 상징이잖아요. 거룩의 상징을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딱 손을 댔어요.
그 순간부터 거룩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흘러 넘치죠. 흘러 넘치는데 그릇이 이 거룩이란 개념이 요만한 그릇이 계속 차면 어떻게 돼요? 터지겠죠. 우리가 위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정된 위 속에다가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탕수육도 넣었고 밥도 먹고 된장찌개 라면 끓여 먹고 그래서 한꺼번에 20인분을 먹었어. 그럼 위장은 어떻게 돼요? 네. 이게 오바이트 하든 뒤로 나오든 아니면 터져버리든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견디는 거죠? 거룩이 그거예요. 나라는 그릇 안에 거룩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감당이 안 돼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사가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거룩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룩이 감당이 안 돼서 죽은 거예요. 뭐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사의 죄를 밝히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밝혀봐야 안 나와. 털어봐야 안 나온다니까. 2달 동안 털어도 안 나오고 10년 동안 털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이 뭐냐면 거룩의 기본 개념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거룩한 데서 어디로? 거룩하지 않은 대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개념은 거룩은 흘러 넘치는 개념이 뭐냐? 자꾸 흘러 넘쳐서 누군가를 덮으려고 그래. 덮여지면은 뭐가 돼요? 거룩이 흘러 넘치면 나라는 존재는 한 팀이 되는 거죠. 무슨 팀? 거룩한 가족. 거룩 가족이 되죠. 이것을 홀리 패밀리라고 그래요. 홀리 패밀리 영어로 신성가족. 신성가족. 신성가족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홀리 패밀리라고. 이 책을 누가 썼을까요? 복음주의자,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쓴 게 아니라 놀랍게도 막시스트가 썼어요. 초창기의 막시스트들. 그 사람들은 막시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성경 연구하다가 쓴 거예요. 기계적으로 따온 거지.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마음은 안 가져오고 성경에 있는 형식만 취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백설공주의 거울과 같아요.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면 거울은 참말을 해줄까요? 거짓말을 해줄까요? 거짓말을 해주죠. 왕비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계속 거짓말을 해주잖아요. 어느 날 왕비가 야 그만하고 진실을 말해봐. 진실을 말해봐. 진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했더니 백설공주라고 그때 가서 참말을 얘기해 주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백설공주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백설공주의 거울이라서 이만희가 물어보면 신천지가 나오고 문선명이 물어보면 통일교가 나오고 정명석이 물으면 JMS가 나오고 김기동이 물으면 귀신론이 나오고 이재록이 물으면 신비주의가 나오고 칼빈이 물으면 예정론이 나오고 웨슬레가 물으면 자유의지론이 나오고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찾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게 어떻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진짜를 알고 싶어요. 그 진짜로 인해서 내가 바뀌고 싶어요. 나 이대로 사는 건 너무 내가 생각해도 끔찍해요. 영원히 이대로 살 거 생각하니까 정말 두렵고 떨려요. 진짜를 알고 싶어요. 바뀌고 싶어요. 이렇게 물으면 성경은 뭐로 대답을 해줘요? 복음으로 대답해 준다고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해설자, 복음의 해석자, 복음으로 살다 가신 예수가 등장하셔서 그때부터 예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의 기본 포지션이 그건데 우리는 그렇게 진실하게 묻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묻는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지? 성경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성경아? 그러면 구원에 관해서만 얘기해주고 축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줘요, 성경은.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저자가 무슨 경영자 예수? 경영자 예수를 아니 이런 책을 썼어. T자 아니고 J자. 경영자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무슨 시각으로 본 거예요? 경영이라는 시각으로 보니까 경영자 예수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자기가 보고 원하는 방향대로 성경은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복과 이 거룩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거룩이라는 개념에 가장 최초,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최초로 쓰여진 게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언제?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안 이상해요?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 자체를 안 이상하냐고. 아니 정성필에게 와서 정성필을 이게 좀 내가 이 마시고 있는 물이 지금 이 물이 지금은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물을 어떻게 해줘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일곱째 날에 지금 거룩해졌어요? 아니 일곱째 날이 지금 복되게 됐어요? 아니요 아직 복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예. 우리는 국어도 참 몰라. 아직까지 복되게 안 된 거예요. 그 기간이 몇 시간이 됐는지 모르지만 일곱째 날이 되었다. 되자마자 거룩해졌다가 아니라 일곱째 날에 드디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신 결과로 뭐가 됐어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자, 이 거룩은 언제 돼요? 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거룩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받는다, 복 받아라 이 모든 말은 복받음의 결과물이 뭐예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게 우리에게 진짜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웃사를 보시면 알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거룩이 갑자기 흘러넘치면 어떻게 돼요? 즉사한다니까, 즉사.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 거룩이 복이 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거룩 자체는 나를 죽이는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죽어야 돼. 근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안 죽어도 돼. 그냥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결과물은 거룩이지 복의 결과물은 축복이다, 성공이다, 능력이다, 힘이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거룩해지면은 어디 팀에 들어가요? 예, 거룩한 가족, 신성 가족, 홀리 패밀리에 들어간다고요. 홀리 패밀리에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걸 이해를 하면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한 방에 다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게 카도시입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이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카도시. 한번 쓰고 다시 쫙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 총정리가 이 카도시 거룩이란 단어로 일단은 결론이 난 거죠. 자,
거룩이란 단어가 카도시예요. 자, 카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의 용법을 한번 보자고요. 거룩이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거룩이란 단어는 언제 처음 나오냐면 이 카도시란 단어는 창세기 2장 3절에 처음 나와요. 이게 최초로 나오고 놀랍게도 이 카도시란 단어는 거룩이란 단어는 창세기에 딱 여기 한 번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언제 제일 많이 쓰여졌냐면은 카도시란 단어가 잘 보시면 출애굽기 전부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아이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3페이지 무려 3페이지에 걸쳐서 이거 다시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편안하게 다 보실 수 있게.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와요? 레위기 나오다가 민수기 신명기에 2, 3번 4번 그 다음에 별로 안 나오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사 별로 안 나오죠.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요? 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제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뭐를 배우라고요? 거룩을 배우라고. 그러면 거룩은 무엇의 결과물이라고요? 복의 결과물이니까 이 복을 뭐로 해석을 했어요? 제사로 해석을 해준 게 출애굽기 레위기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선 딱 한 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걸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배우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이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죠. 광야로 자,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과 거룩이. 복의 개념은 복을 받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불만이세요? 갑자기 돈이 사라지고 성공이 사라지고 갑자기 권력과 능력과 힘이 사라졌어. 그거 어떻게 하지? 너무 아까운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고요. 불만 갖지 마세요. 거룩해지면 다 해결돼요. 거룩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뿐이지. 자,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바로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신정일치 사회에서 어디로 꺼내왔어요? 광야로 꺼내왔죠. 광야로 꺼내와서 뭐를 가르쳐줘요? 복과 거룩이라는 개념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도 신정일치 사회일까요? 신정분리사회일까요? 일치사회죠. 여기는 좀 더 여기는 바로는 그냥 무슨 신? 태양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치 권력과 왕과 결합해서 신정일치가 된 게 바로잖아요. 다른 데 보지 마. 바로 나만 봐야 돼. 예? 바로가 그거 아니에요. 바로 나만 봐. 원래 이름은 파로인데 우리말 한문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바로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한문 번역 음가를 가지고 있어서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누구랑 일치시켰어요? 여기에 있던 대표적인 신 바알, 그다음에 아세라, 아세도 뭐 되게 많아요. 몰렉, 대표 신이 요 세 개예요. 요것과 가나안 10부족의 왕들과 어떻게 돼요? 다 결합이 돼 있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힘, 능력, 권력의 상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은 도로 들어가는 게 신정일치 사회로, 더 강력한 신정일치 사회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바로 안식일 개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셔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이. 그럼 7째 날에 안식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날은 복을 받은 날이에요? 복을 안 받은 날이에요? 문자 그대로 보면
아직 순서가 남아있는 거야. 어떤 순서가 남아, 어떤 순서까지 들어가야 그 안식일이 복되고 안식일이 거룩해지냐. 예, 3절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곱째 날, 요 일곱째 날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안식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맞죠? 국어 공부하셔야 돼, 우리는. 이걸 그렇게 읽으면서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안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을 기계적으로 안식, 거룩, 무슨 복, 이거 한꺼번에 싹 때려놓고 그냥 해석하면 안 된다고. 과정과 절차를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제 일곱째 날, 2장 3절의 일곱째 날 안에는 안식이란 개념이 들어와 있는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이 진짜 완성되려면은 뭐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돼. 아버지의 복을 받았더니 그 결론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따져. 왜 따지냐? 아니 간단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요. 그냥 덮어놓고 믿지. 덮어놓고 믿지 그냥. 아멘 하시지 뭘 자꾸 따지냐고. 뭐 댓글로 자꾸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IS 문자주의, 근본주의로 가서 결국에는 신정일치 다스림을 당할 때 아이고 행복하다. 왜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니까 진짜 그 사람만 따라가면은 천국도 가고 축복도 받고 별거 다 받을 것 같으니까. 속지 마세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단어 하나에 온 인류사가 담겨 있다고. 온 인류사가. 전체 인류사가 담겨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로 만드셨는데 이 날이 하나님이 이 날을 진짜로 어떻게 하셨냐? 복을 주셨어. 이 날에게 복을 주셨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줬더니 그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그러면 안식일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 거룩한 사람들은 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십니까 지금? 자신감 없죠? 아니 거룩하시냐고 묻는데 왜 자신감이 없죠? 내가 생각하는 거룩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이 달라서 그래. 지금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 거룩을 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을까요? 선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악이라는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이 있는데 아직도 죄 지은 게 있는데 회개 다 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몇십 년을 회개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괴롭게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아직도 거룩하지가 않은가 봐. 거룩하세요? 라고 물을 때 자신 있게 아멘 못하고 그런 거 보니까 전부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선악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현실을 보시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거룩의 개념부터 먼저 공부를 해봐야 되죠. 무엇이 거룩인지. 그래서 찾아보자고요. 자, 거룩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데 이 개념이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그러니까 거룩이란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구별. 지금 이 거룩의 개념을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1. 구별이 돼 있어요. 구별은 뭐로 구별을 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면 성과 속으로 구별을 하잖아요. 성스러운 건 하나님께 바치고 속스러운 거는 여하튼 씻어내든 뭐 피를 뽑아내든 무엇든 성스럽게 만들어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믿는 거예요. 거룩이란 개념에는 성과 속을 구별해요. 성 속의 구별의 기본은 뭐예요? 패턴이 선악 지식이라고. 이게 선악 지식이에요. 성 속의 기본 패턴은. 그렇죠? 자, 선악 지식. 그 다음에 19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자, 뭐라고 번역했어요? 거룩 이 카도시를.
이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거든요. 카도시인데 이 카도시의 기본 개념이 구별하고 이걸 번역을 또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성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결의 개념도 잘 보세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뭐를 해요? 옷을 빨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씻어내다는 개념이죠. 구별이라는 개념은 분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구별은 분리란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거룩한 것을 분리해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성결이라는 개념은 씻어내는 개념이에요. 씻음. 거룩이라는 개념만 알면은 죄사함이라는 개념을 알겠죠. 죄를 어떻게 해요? 분리를 해내잖아. 참여도 안 하잖아. 술 근처도 안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아닌가? 네. 좌우지간 분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치요? 그 다음에 씻어내잖아요. 이미 죄를 지었으면 계속 씻어. 뭐로 씻어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보혈로. 아유, 저도 한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의 보혈로 머리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눈의 범죄를 씻어주시고, 눈으로 봤던 걸 다 안구정화해 주시고, 예수의 기로 내가 괴로들었던 거 다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홍할라. 이렇게 기도를 정말 몇 년 했어요. 아니,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거쳐요. 그렇죠? 그거 없이 뚱딴지같이 딱 왔으면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살살 설득하고 살살 그것이 옳아. 그것이 맞다니까 하면 도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백투 예루살렘 게. 예루살렘 성전 짓자고 간다고. 백투 예루살렘 한다고.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왜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지으려고 그래? 이 온누리교회 이 잡것들하게. 그렇지 이상한 지금 샤머니즘하고 결합돼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를 망친 주범 중에 하나야 이 온누리가. 아이고. 이 대형 상회들이 언제나 뻘짓을 해요. 뻘짓을. 세습을 안 하면은 그런 이상한 무슨 이 무당 잡것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이 신사도주의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는 것이 목표가 돼버리고. 아유 참. 자, 구별이라는 개념을 아셨겠죠? 그래서 구별을 통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으면 선악지식에서 가르쳐준 죄 씻음을 받으면 나는 거룩해지니까 신성 패밀리, 거룩이라는 가족.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과 예수와 나가 하나가 된다. 이게 어디서 많이 나왔던 영화 대사인데 조폭 영화에서 두목과 두사부일체에서 나왔나? 스승과 두목과 나는 하나다. 이게 두사부일체 아니에요. 두사부일체.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두사부일체 아니에요. 조폭 영화 같은데 이게 바로 이 개념이 돼야 어디로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가야 비로소 복을 받고 거룩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산다고요. 거룩의 결과물로 누리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자신 없죠? 아직도 자신 없죠? 아멘 하신 분은 복 받을지어다 진짜. 예. 우리 교회가 점점 이거 종교의 형식을 취한다고 종교의 본질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종교의 본질을 깨고 복음으로 넘어가는 작업이에요. 탈색했으니까 다시 써도 돼. 맞죠? 도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도구 쓰는 놈이 잘못된 거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또 보자고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도 전부 다 성결로 번역을 했어요. 성결. 이 카도시를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23절에 이게 산을 거룩하게 하라. 산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이 나와요. 자, 이 본문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23절 본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 글씨가 작으니까 글씨 큰 걸로 해가지고 19장 23절 본문이에요. 자, 23절이 여기서 나오네.
모세가 여기 이제 산을 거룩하게 하라. 여기 나오죠? 여기 카도시예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자, 그러면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유, 여기 그림 그릴 자리가 없는데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시더라도 여기다 그릴게. 잘 보이시죠? 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평야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여기 주변에. 근데 산을 거룩하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산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백성이 거룩한 거에 지금 산이 더 거룩한 거예요. 누가 더 거룩해요? 산이 더 거룩해. 백성은 아직 거룩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지 않은 데서 살았던 이집트에서 빼가지고 광야에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처럼? 산처럼. 백성은 하나님을 못 만나지만 이 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산과 하나님은 서로 만나고 있어. 산이 더 거룩해. 아휴.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산과 사람과 이 지금 백성이란 말이에요. 백성과 모세 중에 제일 거룩한 것 넘버 원을 매기면 산 넘버 원, 모세 넘버 투, 사람 넘버 쓰리가 된다고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산은 어떻게 하냐면 산과 사람을 분리를 해버려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므로 인해서 여기에 아예 못 올라오게 뭐를 해요? 구름을 빽빽한 구름을 여기다 딱 걸쳐놔요. 이 사람들은 구름밖에 못 봐. 그쵸? 그러니까 이 구름 뚫고 올라오는 순간 죽죠. 왜 죽어요? 그렇지. 이게 천벌 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거꾸로 준비가 안 된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올라가다 보면은 그 거룩이 감당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천벌 받는다고. 이 천벌 받을 거더라. 진짜 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거룩이 들어오면 거룩이 감당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은 밖에 너희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그럼 광야 40년의 목적은 뭐예요? 광야 40년의 목적은 거룩하게 하는 건데 이 거룩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끊임없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속스러운 것을 계속 분리하게끔 하셨고 씻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분리시키고 씻음을 통해 가지고 거룩으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거룩해져. 근데 거룩해진 백성들을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40년 만에 1세대는 구별당하고 성결당하다 보니 하나님에 의해서 성결당하다 보니 뭐만 남았어요? 뼈다귀만 남았어. 그런데 2세대가 이 뼈다귀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구별당했고 성별당하다 보니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이 카도시라는 개념, 거룩이라는 개념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구별과 성결이에요. 분리를 통해서 씻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게 광야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분리를 시작하는데 자, 이 분리를 시작하는데 성과 속의 대표가 뭐예요? 성과 속의 대표. 요게 권력으로 치면은 성의 대표는 종교고 속의 대표는 정치잖아요. 이것을 힘으로 능력으로 인식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깨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 깨지고 나면은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아무런 무기력해지는데 아니 이게 크게 보면은
종교와 정치 국가 단위로 보지만 작게 보면은 가정 안에서 내가 휘두르는 권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엄마에게, 아니, 아이들에게, 이제 아기들에게 신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지. 엄마 아빠가 신적인 권리를, 종교 권력을 가졌어. 그런데 가정을 통치하겠다고 정치 권력까지 가지고 애들은 막 함부로 주물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밴드에 저거 동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밴드에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다. 이거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산다. 보셨죠? 항상 올리면 보시고 오세요. 그래야 제가 설교할 게 짧아져요. 안 보시고 오면 설교가 길어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가 죽어야, 이게 생물학적 목숨이 죽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그 능력을 빼고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선물인데 왜 내가 하나님처럼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냐고. 이거 내려놓으라고. 이거 죽으라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왜 애들의 생명까지도, 자기가 우울증 걸렸으면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왜 애들의 미래까지 미리 걱정해가지고 같이 동반 자살해버리냐고. 그게 정치 권력 아니야. 같이 망하자고. 정치 권력의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가미가제 특공대 시켜서 죽으라고. 휘발유 딱 빼버리고 딱 배, 항공모함 있는, 군함 있는, 미군 배 있는 데까지만 딱 연료 공급해주고 거기서 떨어져 죽으라고. 그쵸? 왜 나라는 존재가 지금 가정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에게 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다 휘둘러서 내가 신처럼 행동하려고 하냐고요.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이게 국가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 나라는 존재를 한번 보시라고요. 또 나라는 존재를, 지금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셔요? 거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칼을 들고 오셔요. 칼을 들고 왔다는 게 안 믿어지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바꾸기 위해서 뭐를 하시냐면 칼을 들고 오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는 뭐 있어요? 살아있어. 살아있는 검이에요. 그리고 생명력 있는 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세요? 이 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영, 마음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서 뭐를 해요? 낱낱이 분해해서 분해해. 다 분해당하면 뭐만 남아요? 이런 식으로? 뼈만 남지. 뼈만 남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광야. 우리 광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뼈만 남기고 어디에 장사 지내져요? 아골골짜기. 원래 아골골짜기로 갈 게 아니라 우리의 뼈다귀는 어디에 묻혀야 되냐고. 예?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막벨라굴에 묻혀야 된다고요. 그런데 막벨라굴, 생명의 상징인 막벨라굴에 안 묻히고 어디에 묻히냐고. 아골골짜기로 던져진다고요. 근데 아골골짜기에 있던 뼈들이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살아난다고. 하나님의 그 루아흐가,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셨죠? 그럼 살아날 겁니다. 뼈다귀, 우리의 광야에서 다 죽고 가정에서 죽고 나라는 개인을 보자고. 그러면 국가가 이 말씀에, 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고 꺼내는 게 아니에요. 어느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조가 똑같다고. 커도 같고 작아도 같고. 우주하고 태양계하고 지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짐승하고 사람하고 미생물하고 구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같아요.
제가 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사진 찾아서 보여드리는데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찍고 깜짝 놀랐어요. 무한히 확대를 해봤어요. 좋은 카메라니까 무한히 확대를 해봤더니 꽃 속에 요 꽃술이죠. 꽃술인데 요것도 꽃이에요. 꽃이에요. 그리고 그 꽃을 들여다보니까 또 꽃이 있어. 꽃 속에 꽃이 있고 꽃 속에 꽃이 있고 꽃 속에 꽃이 있고 무한히 꽃이라는 거 아세요? 아니 다 똑같더라고요. 모든 구조가 같아요. 꽃을 보면 자세히 보면 오늘부터 꽃을 볼 때마다 자세히 보시라고. 현미경 돋보기 가지고 꽃 속에 꽃이 있고 꽃 속에 꽃이 있고 꽃 속에 꽃이 있고 근데 그 꽃 모양이 똑같은 것도 있고 꽃 모양이 서로 다르면서도 계속 꽃이 꽃 속에 꽃이 있고 꽃 속에 꽃이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 똑같다고. 우주나 태양계나 지구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미생물이나 다 똑같다고. 우주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태양계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그치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짐승이나 지구나 돌멩이나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 물이나 모래나 이게 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 과정에 지금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얘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 자연이란 과정 속에 들어가면은 얘는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10,00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얘도 결국에는 분해당해서 뭐로 돌아가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다 압축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같다란 얘기예요. 흙과 사람과 짐승과 이 모든 것들은 구조가 같다고. 그치요? 근데 이 모든 구조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맞죠?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는 중이다. 맞지요? 그런데 왜 사람은 안 바뀌냐고. 왜 당신들은 안 바뀌냐고. 그럼 하나님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요? 창조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뀌고 있으면 참여 안 하고 스스로 신이 돼가지고 내가 왜 바뀌어? 신이 네가 바뀌어. 네가 바뀌어서 나를 섬겨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게 바로 모든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가 이 과정에 참여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 창조물들은 어떤 별은 어떤 우주는 어떤 블랙홀은 엄청난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 슬픔에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왜 고통의 소리를 안 내시냐고. 언제나 가짜로 가면 쓰고 나는 축복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진짜의 목소리를 안 내고 가면의 목소리를 내냐고요. 이 고통에 참여하는 자들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어디서 도우세요? 아니 지금 칼로 그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형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니까 우리가 참을 수 없잖아요. 견딜 수 없잖아요. 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터져 나와요? 신음소리가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고통의 울부짖음 소리가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온 우주는 지금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않는다고. 아프다고. 죽을 만치 고통스럽다고. 거기에 참여해 보신 분들만 아는 거죠. 가짜의 기쁨, 가짜의 행복, 그 가짜의 쾌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수 시대에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들이 그랬잖아. 종교인들이 그랬잖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멸망 직전에도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와서 도우시냐면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거룩에 참여하게 되면 거룩에 참여한다라는 게 분리당하고 구분당하고 내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거룩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만이 그 거룩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도망가지 마시라고.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와요? 그게 아버지의 탄식이라고. 아들이 그 거룩의 과정에 참여하는 그 십자가 사건 위에 있을 때 아버지의 탄식을 들으셨냐고요. 그 탄식을 듣는 분들이 이 거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그 삶에서 아버지의 그 탄식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듣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의 결과가 뭐예요? 복의 결과가 일곱째 날 안식, 이걸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셨어요. 자, 한일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데올로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일전. 일본 사람들은 거룩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바꿔. 아니 안 바꾼다니까? 겨우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목숨 이게 더 놀랍게 바꾸지 않은 사람도 목숨 내놓고 바꾸지 말지 않은 사람도 목숨 내놓고 와, 전 세계 유례 없는 이게 불과 며칠 3일에서 5일이니까 2박 3일 만에 300만 명 300만 명 여기는 숫자를 못 세요. 500만 명이 넘어진. 아니 전 세계 어떻게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유례가 없다고. 그치요?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서로 바꾸자고. 바꾸자. 변하자. 이거 아닙니까? 바꾸자, 변하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크게 보면은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와 있다고.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확연하다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안 바뀌는 나라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바뀌고 있지만 바꾸자, 변하자 하고 있는데 바꾸자, 변하자. 뭘 바꾸자, 변하자? 1900 몇 년도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됐습니까? 예? 9년이에요? 10년이에요? 1910년이죠. 1910년에 들어와서 1945년도에 해방이 됐죠. 이 안에 일본이 뭐를 뿌려놓고 갔어요? 식민지 사관을 뿌려놓고 갔죠. 이 식민지 사관이 뿌려졌으면 1945년부터 6.25 전쟁이 일어나는 1950년도까지 이 5년이라는 기간에 이거 다 청산하고 없앨 수 있죠. 이 뿌려진 씨앗이 청산이 됐냐고요? 안 됐죠? 1910년이에요. 자, 1910년도부터 시작된 안 뿌려졌죠. 그래서 이걸 뿌리기 위해서 우리 196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4.19. 1980년도에 5.18. 그 다음에 5.16은 요거 도로 가자는 얘기니까 혁명이고 바꾸는 게 아니고 1980년대에 5.18.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는 놀랍게도 몇십 년 만에 1998년도인가요? 7년도에 DJ 대통령으로 바꿔봤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바꾸고 그러다가 이명박 MB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꿨다가 지금 문 대통령까지 오면서 우리는 바꾸자 했는데 뭘 바꿔야 될지 몰랐다고요. 제가 학생운동 시절이니까 1980년대 세대라 5.18 세대란 말이에요. 요때는 뭘 바꾸자? 몰라. 권력만 바꾸면 돼. 권력만. 그래서 대통령 권력만 잡자 이거. 권력만 바꾸자. 대통령 2번이나 바꿔봤다고 DJ 노무현
두 번이나 바꿨는데 바뀌던가요? 안 바뀌는 실체를 드디어 알았어요. 언제 알았어요? 요즘 최근에 알아. 뭐 때문에 안 바뀌어요? 요때 심어놓은 식민지 사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최고의 권력자들이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검찰. 이거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바뀝니까? 하나의 국가가 바뀌는데 지금 100년, 오늘이 며칠? 19년도. 그럼 몇 년 지났어요? 100년 지났죠? 110년 지났죠? 110년 지나도 아직도 안 바뀌어 몸살 진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국가의 운명이 나라는 운명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 안에 뭐가 심어져요? 일본이 뿌려놓은 게 아니라 선악 지식이 뿌려져 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전쟁도 치러보고 4.19도 해보고 5.18도 해보고 이 사이에 또 군사 쿠데타 일어났고 이 사이에 또 전두환 정권이 또 그냥 군사 쿠데타로 또 잡고 그러니까 바꾸려는 것과 바뀌지 않을 선악 지식 간에 지독한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 안에서도. 그런데 일본은 아무 일 없이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독하게 싸우는 족속이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복음에 가고. 우리는 광야에 나와 있는 족속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봐요. 이 민족이 국가가 바뀌면 나 개인도 바뀐다고요. 내 개인이 바뀌는 것처럼 국가가 바뀌고 있다고요. 하나의 국가가 바뀌는데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죽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죽고 죽이고 하는데 나라는 인간이 바뀌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 같은 운명이라고. 온 우주는 이 변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변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고 일본은 안 바뀌고 있어. 너무 놀라워.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냐고요. 뭐 그냥 안 봐도 삼천리죠. 벌써 칼이 들어와서 여기는 말씀의 로고스의 칼이 들어오니까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이걸 찔러 쪼개니까 서로 찔러 쪼개고 아프니까 아프다고 난리치고 죽겠다고 난리치고 힘들다고 난리치고 이제 복음만 들어가면 딱이네. 놀랍죠. 이게 어디 대한민국 뿐이겠냐고요. 꽃 한 송이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저 보이지 않는 저 흙덩어리 속에서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온 우주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걸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일본처럼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참여시키겠죠. 사람이 안 움직이면 뭐로 움직여? 판 자체를 흔들어 버리겠죠. 그게 지진, 쓰나미 이런 것들 아닙니까? 천재지변 아니야. 하나님이 손에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좌우지간 바꾸셔요. 이 과정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나 개인. 이게 지금 어디 국가 얘기입니까? 내 개인 얘기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카도시예요. 카도시. 거룩이라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금 이 과정인 거죠. 과정에 참여하는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라는 이 개인이 아버지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아픔과 고통,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한 상태까지 가도록 우리 프로시쿠마의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